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시타절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정체일교회 성도님들 주에 전에 와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우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런 성도는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이 벌써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이런 성도는 교회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없이 와요. 이런 성도는 주일을 당하는 성도입니다. 야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을 당하는 성도님은 한 사람도 없고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의식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짧은 5구절에 예배에 관한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2가지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영생과 예배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해 대해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예배의 핵심이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싶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나서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북왕국 왕국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혹시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봐 북왕국 땅에 있는 단이라는 지방에 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들 이제는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두 군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네, 아시리아는 이민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북왕국 지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아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 번역은 예배 드려야 한다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반드시 영과 예배로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체라는 것입니다. 영과 예배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알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까?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연구하고 묵상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요? 개역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기 익숙해요. 주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거룩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라 그렇게 많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예배로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성경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다. 자,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거반 형상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무슨 선언입니까? 하나님만 예배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1계명의 강조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릴리지어스 시드라고 했어요. 조직신학자 벌거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신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신이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가 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십계명 제2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예배를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면 역시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라이프라는 그 잡지를 봤는데 카바 스토리에 그 표지에 하나님의 모습을 상성하는 글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아주 머리가 쫙 하얀 백발에다가 수염이 쫙 의자에 그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마치 만화에 보는 옥황상제 같은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떤 형성화를 하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자꾸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마당만 바꿔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앉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겠거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마당만 밟고 떠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렸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뿐입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의 해답이 발견되고 말씀을 듣다가 감사와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내 영이 주를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을 추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환자가 치유함을 얻고 영혼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예배가 기뻐해요. 예배에 감사가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런 정도는 주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대하고 오는 겁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가 돼요. 왜 교회에 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예배 시간에 전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오는 것이 지루한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예배 들 때도 아무것도 기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을 당하는 성도가 돼요. 우리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颂을 부르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이 가사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해 주십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만들었어요. 멀리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다리, 브릿지가 필요한 거예요. 브릿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전 중심, 장소 중심 예배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소 중심,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 말하면 번제단. 번제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바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었어요. 바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근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근거하는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성경을 떠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요소인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축도, 이런 모든 것들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멕시코로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 엔시나다 그 시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들어갔는데 깊은 산골이에요. 뭐 물도 없는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요일을 드리더라고요. 수요일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원주민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해요. 펜티코스트 작은 교회였어요. 야, 예배를 드리면 힘을 뜨겁게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찬양을 드리면 앉아서 드리는 것이 없어요. 전부 일어서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 보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요. 스페니시를 찬양할 때 앉아서 안 드려요. 막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조용히 드리더라고요. 막 뜨겁게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몇 번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이에요. 말씀이 없는 말씀이. 그들의 예배는 막 뜨거웠어요. 막 성령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 영어로만 뜨겁게 드리면 그 예배가 신비주의로 올라가고 감정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예배는 뜨겁게 드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하나님 섬기는데 막 기쁜데, 그분들에 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해. 거듭났습니까? 말을 잘 못해. 죄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말을 잘 못해. 그런 사람 보면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다는 거예요. 야성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섭취해야 되죠.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 한 군데 쳐박아뒀다가 주일날 되면 그때 다 교회 와서 딱 한 번 여러분 성경 봉독하고 말씀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어요? 매일 읽는 곳에 있습니까? 성경책 여러분들? 매일 많이 못 읽어도 그래 한 장이라도 읽자. 한 장이라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믿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성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누가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검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신앙의 기득권입니다. 그 중에서 자랑 중에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는 유대인들이 받은 신앙의 기득권 8가지가 나와 있어요. 8가지. 그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았다. 그것이 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세웠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서기관을 보십시오. 장로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송을 했습니다. 말씀이 청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냉랭했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왜 그들이 헛되이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의 교훈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은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 목사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찾아갔어요. 어떤 목사님이겠습니까? 아주 뜨거운 게 성령의 임재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자기 고민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줄 아십니까? 옥하나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옥하나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참으로 깨야 된다고, 참으로 깨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옥하나 목사님 제가 책에서 본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가면 막 뜨겁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데 거기는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정통한데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가 합쳐지면 좋은 교회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강점을 따랐고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 강점을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보면 물론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동시에 가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오실 때 주를 맞이하는 성도입니까? 주를 당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그저 자리만 앉고 마당만 받고 가는 성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